보통 우리 인간 사이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을 얘기해요? 예? 예? 역시 수준이 달라서 얘기가 안 돼. 엄마 사랑.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사랑이. 그래서 보통 엄마가 집안에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가족들이 가장 함부로 대하는. 왜 그러느냐? 아낌없이 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능력 있고 권세만 가지고 있어도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그렇죠? 제가 이 앞에 있는 신협에 한 10억쯤 입금했다. 그러면 여기 신협 지점장이 어떻게 할까요? VIP면요 어떻게 되냐면 명절이 되면요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요. 찾아갈 것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은행에 입금하니까 가면 선물을 주지요. 좀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점장이 선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사셨는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이 따랐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세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대요. 배척했다는 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롱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했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야외에 갈 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날 갔는데 이미 많은 교회나 뭐 어디에서 와가지고 자리를 다 차리한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어 있는 이제 그 화단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짐들을 막 이렇게 정리했다고요. 거기에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의자에다가 이제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음식은 가까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의자가 좀 떨어져 있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이것 좀 저기로 옮기자 그랬더니요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떼거지로 막 목사님 뭐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과장된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고
그랬더니 옆에 그 일을 지켜보고 있던 새 신자인 두 분이 이 목사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하냐 당황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당하신 거하고 저거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아니냐면 예수님이 진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문제 삼으실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 손해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뭐냐? 더 많은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도 경험을 못한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고향 사람들이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 12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2 제자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뭐 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권능을 주셨는데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것을 챙기고 싶었겠죠. 그런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 마을에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거지 같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벌 옷도 없으니까 한 벌 옷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포장이 잘 돼 가지고 뭐 옷이 그렇게 더러워질 일이 거의 없죠. 그러나 이때 당시는 뭐 다 비포장 도로란 말이에요. 응? 그런 곳에 가면 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꾀죄죄한다고요. 그런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네 꼴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도 야, 못 믿겠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보냈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보냈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으로 사셨고 제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보냈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놀라운 얘기가 또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죽느냐? 그러면 이렇게 죽어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17절로부터 보세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요한에게 사람들이 함부로 알 수 없는 권세가 그에게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이게 좋은 날이에요.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춤 한번 잘 추면 나라의 절반도 받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며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는 게 너무 험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고향 사람이 함부로 할 만큼 그런 위치에 있었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가는데 사람에게 대접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홀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세례 요한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14절에 보면 전혀 다른 그 해석이 나와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을 못 베어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니까 헤롯이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할 만큼 헤롯에게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지만 이 정도면 죽지 않은 것과 같은 위치죠. 자, 이제 어디로 가보냐면요, 30절로 가보세요.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는 배척당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대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해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먹은 사람의 수가 도총 몇 명 정도 되냐? 남자가 5,000명, 그러면 여자가 5,000명 정도. 근데 이럴 때 오는 데는 보통 여자가 더 사실은 많아요. 그렇게 되고요.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 2만 명은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뭐 15,000명이나 2만 명이나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배척한 예수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여러분 12바구니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한 2만 명이 먹은 곳에서 12바구니 정도 남은 것이 나왔다 그러면요. 이게 적게 나온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바구니가 얼마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바구니에 12개 나왔다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배불리 먹다 조금씩 남긴 거 아마 그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도 조금 잔치한다고 해서 남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양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5,000명이 먹었는데 그 정도 남았다는 것은 진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거 조금씩 남긴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12바구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 거부하는 것은 누가 손해냐? 고향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느냐?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뭐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나 위형적으로 보면 사람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허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배척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해요? 놓친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그 배척한 사람들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별로 차이도 없고 때로는 우리들이 더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셔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한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을 게 아니라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럴 때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나는 전성중앙교회 담임 목사고 그 변함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향 사람들에게서 평범한 삶을 사셨으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막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또래에 있는 사람, 그곳에 사는 사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산 예수가 뭐 특별할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만큼 평범하게 사셨는데 그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셨고요. 제자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름하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고요. 우리도 특별할 것이 없지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들을 얼마든지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고 우리를 내쫓으면 누가 손해냐? 우리가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손해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볼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가 45절로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은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다시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땅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 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배에 가시니까 바람이 그치면 뭐가 그친 거예요? 풍랑이 그친 거예요. 예?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고요. 이런 분을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배척했어요.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도 그 사람이 우리를 잘못 본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금 조롱하더라도요, 그러려니 하고 허허 웃고 그냥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거 후회할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런 분이시고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는 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고침을 받아, 성함을 받았다는 다 고침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고침을 받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야, 진짜 당신이 그런 분인지 미처 몰랐다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요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다르게 보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이 배척할 만큼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병든 자가 낫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